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백성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에서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야수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달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개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모든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월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1월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안에서 맞이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할 때 내 삶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응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하는 대대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 기계적인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지켜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계적으로 시키신 거니까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말씀의 의미를 못 찾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지요. 조상들은 생생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출애굽의 사건을 체험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2세대, 3세대, 4세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말씀을 잘 못 배우니까 기계적으로 형식과 습관만 좇아서 말씀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시키신 것인지, 이런 명령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 말씀을 그 안에서 잘 지혜롭게 적용하며 지킬 수 있게 됩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신 걸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3대 절기에 대한 명령을 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어디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여정을 다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동편, 광야가 끝나는 곳,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이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디서 지키라는 것입니까? 3대 절기를 어디서 지키라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니까요. 가나안 땅은 그와 반대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풍족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출애굽하던 날을 기념하게 하신 걸까요? 광야는, 애굽 땅은 살기가 힘든 곳이었고, 노예살이 하느라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아무것도 없는 땅을 여행해서 건너올 때는 힘든 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와 정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왜 그때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를 다시 기억하며 살으라고 하신 걸까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풍요와 평화를 당연시 하거나 그 귀하고 복된 선물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라, 멀어지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 돌리고 떠나는 순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오늘의 풍요로움과 평화로움도 같이 등 돌리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어둡고 힘든 과거, 애굽 땅에서와 같은 종살이, 광야에서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가나안,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을 잊으면 다시 어두움과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귀한 선물, 좋은 선물 받았을 때 이것을 누가 주셨는가?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던 추수에 대한 절기, 칠칠절과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막상 돈이 생기고 곳간이 차고 요즘 말로 치면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높이 쌓이면, 저축된 액수가 많이 쌓여지면, 그래서 생활이 넉넉해지면,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그랬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복받았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더 잘하게 되기보다 세속적인 즐거움, 쾌락 이런 쪽으로 유혹을 받아서 기울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받았지만, 신분은 새로워졌지만 본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종 절기와 제도와 직분들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그 말씀과 예배의 여러 순서들을 통해서 서로 지켜주고 감싸주고 깨워주고 세워주라는 뜻입니다. 돈의 입김, 부의 유혹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도저히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같이 이 유혹과 시험에 맞서 나가면 서로 지켜주고 감싸주고 깨워주고 세워주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여러 규례와 계명과 여러 절기와 제도를 세워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직분자들을 세워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해 유월절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렇게 유월절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월절 대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의 주님으로 밝히 만천하에 드러나신 그 예수님을 매주 기념하여 일요일 해의 날 부활하셨는데 그 더 이상 일요일이라고 해의 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진짜 주님으로 밝히 드러나신 그 예수님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일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의 날, 주일로 구별하여 그날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유월절 지키던 유대인과 달리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작은 부활절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40일을 셀 때도 주일은 빼고 셉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니까요. 고난의 날에 계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 77절에는 어떤 일이 신약시대에 일어났습니까?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은 49이죠. 오수는 5, 5에 열흘 순자를 쓰면서 50일 지났다. 그래서 49일, 50일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이 6월절로부터 7주를 계수해서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77절, 첫 추수를 감사하는 날인데 이날 신약시대에는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수감사의 목적으로 77절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신약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묵상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로 오순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명칭 자체도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지요. 초막절 역시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가 다 끝나고 그 초막에 곡간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인데 현대교회는 신약시대 이후로 이 초막절도 유대력을 따라서 추수감사절기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현대교회 가운데 미국교회 추수감사절로 대체하여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며칠 6월절을 언제 몇 월 며칠 날 아비벌 14월에 지키고 또 초막 77절을 날짜를 계수해서 지키고 또 그로부터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구약의 신명기에 날짜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축자적으로 엄수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은 신약의 말씀과 신약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실천하는 방식이 다듬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지금 동물 제사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로 날짜를 계수해서 유월절과 기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의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다듬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계명들이 의미와 가치까지 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계명들에 담긴 의미와 가치는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절기 계명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이 절기 계명대로 똑같이 날짜를 지켜 어린 양 잡고 누룩 안 든 떡 먹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소명을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그 음성을 좇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해 첫 달을 1월 달을 보내실 때 감사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 돌리며 영광 돌리는 이 달의 마지막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또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말고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달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